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때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종류의 밭의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 또 내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 밭에 대하여 예수님이 해설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제가 1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인칭 복수죠. 나와 너, 나와 너희들, 그리고 그들 3인칭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은총과 확신 가운데 사는 너희들과 그들, 지금 제3자들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왜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못하였을까?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 보시면 너희들은 오히려 받아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도 체험하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은총과 능력을 받지만 그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가지고 있는,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까지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는 것까지도 있는 것까지도 모르게 된다, 빼앗기게 되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면 이것이 기쁨인데, 이것이 복음인데, 오히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오히려 완악한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기 보시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변화와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하여 너희들과 그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있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1대1의 관계, 주님과 이렇게 신앙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너희는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 뜻에 대하여,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하여 마음과 상관없는 그들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씨앗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씨앗이 중요해요. 아무리 밭을 잘 가꾸어도 씨앗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그냥 허허벌판이 될 것입니다. 그냥 맹지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없어요. 아무리 잘 가꾸어도 씨앗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반대로 씨앗은 있는데 그 밭이 아주 딱딱한 돌짝밭이에요. 예를 들어 모내기를 하실 때, 또는 여러분 밭에 무엇인가 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씨앗을 구매하죠. 그리고 밭을 일구잖아요. 밭을 이렇게 부드러운 흙으로 바꾸잖아요. 모내기 할 때 논에 보면은 먼저 물을 담고 거기에다가 이제 쟁기로 이렇게 갈아 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거기에 모내기 하여 심잖아요. 씨앗도 중요하고 밭도 중요합니다. 이 2가지.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어야 그 씨앗이 밭에 심겨지죠. 씨앗과 종자가 있는데 이 2가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씨앗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씨앗인데, 씨앗은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면, 딱딱하게 굳어졌다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4종류의 밭으로 이야기한다면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 분명히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딱딱해서 뿌리도 내리지 못해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싹을 틔우지 못해요.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을까? 마음이 왜 완악해졌을까? 은혜의 현장에 들어가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내 심령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왜 그 모습 그대로일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전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굳어졌나요? 왜 이렇게 완악해졌나요? 그 부분에 대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길가에 떨어졌을까? 요즘은 농사를 지을 때 아주 기계농,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죠. 손실을 최소한 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법이 굉장히 원시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나귀에다가 씨앗 자루를 이렇게 얹어놓고 구멍을 이렇게 몇 개 뚫어가지고 그냥 나귀가 돌아다니면서 씨앗을 뿌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바람 불 때에 그냥 씨앗을 공중에 날려서 바람 타고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그냥 농사를 짓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옛 문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씨앗이 밭에 떨어졌는데 옥토에만 떨어져야 되는데 바람에 날려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저기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또는
돌짝밭에도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옥토로 잘 준비되어서 이 귀한 씨앗이 빼앗기지 않도록, 복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열매 맺도록 힘써라.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복음의 씨앗을 나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씨앗을 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옥토에만 전하고 싶죠. 내가 구별해서 이 사람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야, 이 사람은 돌밭이야, 길가와 같은 밭이야, 가시덤불이야, 여기는 전혀 씨앗 뿌리면 안 돼, 여기만 뿌려야 돼.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뿌리는 거예요. 다 뿌리는 거예요. 길가에도 뿌리는 거예요. 가시덤불에도 뿌리는 거예요. 돌짝밭에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만 된다면 뿌려진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영접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해 주면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 기도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도 이렇게 팍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튕기는 사람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도 뿌리고 복음의 씨앗도 뿌리고 사랑의 씨앗도 뿌려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전에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과 이렇게 교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북한에 이 영어 교사로 들어가서 특별히 이제 대학생들 또는 교수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 연수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게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2세죠. 캐나다에서 성장한 2세인데 부부가 들어가요.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언어 연수, 영어 연수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은 전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쭉 전하죠. 시즌이 되면, 부활절 시즌이 되면 이 부활절에 대한 문화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은근히 소개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거든요. 근데 그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 들어가시는데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이 북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교수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신앙 간부들, 공산당 간부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밝혀지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밝혀지면 이게 뭐 쉽게 하면 순교당하는 그런 일인데 은연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가? 떳떳하게 어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가정이 구원받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도하면서 때로는 사업가로, 때로는 교수로, 때로는 이렇게 봉사자로, 자원봉사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섬기면서 뭔가 다르니까, 보통 사람들과 뭔가 다르니까, 당신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합니까? 돈도 받지 못하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자기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소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열리면 찾아온다는 거죠. 나에게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들어서 아는데 나도 성경책을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먼저는 내 마음을 점검할 일이고, 또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할 때에 구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돼.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딱딱한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다 성령의 불에 태워지고 녹아져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의 각오와 자세를 다시 한번 정비할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제일 마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할 내용은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너희들도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부드러운 흙을 넣었어요. 아주 좋은 흙을, 거름까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좋은 흙을 만들었어요. 여기 씨앗만 뿌리면 이제 여기서 꽃 피우고 아주 열매 맺을 그런 좋은 화분,
흙을 담은 화분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몇 개월만 한번 이렇게 방치해 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부드러웠던 흙이요, 딱딱한 돌같이 굳어져 버려요. 그 흙인데, 분명히 흙인데 방치하면 굳어져 버려요. 우리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절대 그렇게 굳어진 마음 될 수가 없어, 완악해질 수가 없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그 성령의 단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내가 날마다 깨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굳어져 버려요. 세 가지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경험, 내 인생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경험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어떤 분이 아주 중한 병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소개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그 의사 선생님하고 치료받으면서 본인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거 먹었더니 식단 조절하고 운동 이렇게 하고 그 약 먹고 그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했더니 몸이 좋아졌어요. 그 경험이죠. 나 몸이 나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치유받은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 약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맞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됐어요. 기도로 치유함 받았어요. 그리고 연약한 분들 만나면 당신은 기도 안에서 치료받지 못한다고,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경험, 신앙의 체험이 오히려 굳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의 자리에 처하는 것, 이거 완악해지는 거거든요. 편견, 경험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나름대로 그 깊은 이 안목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고, 근데 내 옆에 있는 다른 분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당신 틀렸어. 그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내가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이 또 이 방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우칠 수도 있거든요. 넓게 보셔야 돼요. 한쪽만 보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해석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나머진 다 이단이라고, 그건 편견입니다. 넓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조금 잘못 이해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빌립이 그에게 전도했어요. 야, 너도 와봐라. 너도 예수님을 만나봐라. 야, 그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인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봐. 너도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래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촌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거긴 선한 것이 나지 않아. 근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경건한 자다. 너는 선한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 아주 꿰뚫어 보세요. 자기의 삶을. 그러니까 비로소 나다나엘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마음을 넓혀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작 뉴턴인가요? 난로가에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과학자죠. 책을 보다가 난로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불러요. 아주머니, 이 난로 좀 이 불 좀 죽여주세요. 이 불 좀 꺼주세요. 너무 뜨거워서 제가 여기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죠. 선생님, 조금 뒤로 물러나서 책 읽으세요. 조금 뒤로 물러나서 책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지금 책 읽고 있는데 난로가 뜨겁다? 여러분, 쉽잖아요. 그냥 뒤로 두 걸음만 물러나서 떨어져서 책 읽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당장 뜨겁다고 해서 이 불 꺼달라고,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또 하나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 신앙의 문화, 그 신앙의 문화가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고집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옷이라는 것은 철마다 갈아입습니다. 시대마다 변화가 됩니다. 또 내게 맞는 옷이 있거든요. 내게 맞는 옷이 있는가 하면 저분에게 맞는 옷이 있어요.
이 문화가 복음의 절대 진리인 것처럼 이것 고집 부리면서 당신 틀렸다고, 그거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일들 만들지 마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드럼도 들어오죠, 전지악기도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배당 안에 드럼 들어오는 일 때문에 교회가 갈등 겪은 적 많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신 오르간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피아노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 교회 안에 그 갈등이, 중세 때도 갈등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열려있죠. 아니, 교회에 피아노 들어오는 거 당연하게 여기죠. 드럼 들어오고 이 신디사이저 들어오는 거 당연하게 여기죠. 문화라는 것은 언제나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점검할 것은, 하나님 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마음을 넓혀 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도구를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꽃 피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달라고. 또 하나, 누구를 구별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제목입니다. 마지막 끝절 제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심지어 선지자들조차도, 의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듣고자 하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영접하고 열매 맺는 너희는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복음으로 생명력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완악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 녹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다 소멸시켜 주시고 주 안에 평강과 주 안에 기쁨의 삶이 오늘 하루도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